성도 여러분, 밤 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예전 작업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26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 종을 고치시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으니까 한 4~5시간 걸리는 거리라 할 수 있죠. 근데 나인성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좁은 경사로 길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길 양편에 무덤 같은 구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무덤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장례식 행렬을 마주친 것 같아요.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겠는데, 자, 여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주는 걸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 어떤 상황에 오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외동아입니다. 외동아.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가슴 아픈 상황이고 불쌍한 상황이다. 그걸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이게 어머니 과부 입장에서 자기도 과부인데 아들만 죽어버렸어요. 외동아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오늘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가까이 갔다. 그러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살렸을까 보십시오. 청년에게 죽은 관에 손대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말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장례 행렬은 지금 우리가 장례하는 것처럼 관에 넣는 게 아니고 세마포로 부드러운 천으로 흰 천으로 사람을 동여맨 뒤에 뚜껑이 없는 들것이 싣고 가서 그냥 무덤에 올려놓는 걸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관에 시신에 담긴 관에다가 손을 얹는다면 본인이 더러워지고 불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관에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어머니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울지 마라 이런 말이죠. 울지 마라. 어머니가 당연히 울었겠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관에 손대면 율법적으로 몸이 더러워지는데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손대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성경에 죽었던 아들 살린 사건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그런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아들 살린 사건이요. 엘리사가 수넴의 아들 죽은 아들 살렸던 사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살리려고 온몸 갖다가 올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아들은 아닙니다만 죽은 도로가 시신을 살리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서 시체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말 한마디로 그냥 소년아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 같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 안 해도 말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사망과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준 겁니다. 누가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잃은 그 과부 어머니, 그 가슴이 정말, 물론 모든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이란 의미의 마음, 그것도 그 과부고, 그 자식은 외동아들이라면, 정말 피멍이 들었지 않았을까, 마음에. 근데 그 아픔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위로해 주셨어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불쌍해 주셨어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 이 사건이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불쌍해 계셨다는 것. 불쌍해. 율법에서는 과부를 돌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손수 지키셨고, 동시에 주변 많은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으면 그 지켜라. 그걸 권면한 거야. 몸으로 권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참 과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그 자기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돌봐야 될 책임이 물론 가족들이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과부들이 보호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진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과부를 돌보는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을 정도로 과부 돌보는 게 쉽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곧 치료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 보시죠. 어떻게 반응했나.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을 하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나 자신들의 메시아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또 그걸 직접 목격했다면,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이게 문제죠.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눈앞에 목격하고도 왜 그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를 직접 믿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지금이나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올바른 믿음 가지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냥 큰 선지자로 우리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400년 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예수 같은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백성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시키셔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약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 독생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대요.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큰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별명이 있는데요. 솜씨 좋은 의사예요, 의사. 자꾸 환자들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니까 치료하는 의사로 소문났지. 메시아로는 소문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디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의 답변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큰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적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야 기적이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에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진짜 예수 제자된 사람, 구원받은 성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참으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한 과부는 자신의 독자 아들을 질병으로 잃어버린 정말 처절한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소망 없이 슬픔과 절망 속에 젖어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깨어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고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 나인성 과부가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우리 신앙을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도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 제자 된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생명 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인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여러가지 삶의 환란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